만일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한 사람이 벼랑 끝 사과니까 별로 이렇게 우리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만 아파트 옥상에서 서 있는 모습을 옥상에서 벼랑 끝에 같은 그런 모서리에 서 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르시겠습니까? 갑자기 어떤 젊은 사람이 아파트 옥상에 한 벼랑 끝과 같은 모서리에 서서 쳐다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미래를 꿈꾸면서 뭔가를 계획하구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하거나 연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조바심과 두려움과 저 젊은이가 지금 뭘 하려고 하지? 실망스러운가 보다.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가 보다.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가 보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절망과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그게 어떤 상황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경제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벼랑 끝으로 몰린다는 것은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고 내가 이제 점점 무엇인가를 끝내야 된다는 상황 속으로 그리고 그런 느낌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 벼랑 끝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저 사람은 지금 행글라이더를 메고선 지금 저 행글라이더와 함께 공중을 나르려고 하는 자입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평지에서 저것을 하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웃습니다. 저 행글라이더를 메고 저 평지에 서 있게 되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킥킥거리고 웃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저 절벽 끝에 벼랑 끝에 서 있게 되면 뭘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보면서 절망이라는 단어, 마침표라는 단어, 그리고는 그에게 소망 없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밌겠다. 뭔가 좀 이게 나는 못하는데 참 용기 있다. 뭔가 저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저 사람 자체도 벼랑 끝에서 절벽 끝에서 행글라이더를 메고 있는 저 사람은 절망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요, 오히려 땅이 더 힘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절벽에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벼랑 끝에 서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등 뒤에 행글라이더가 메어져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그 벼랑 끝이 절망이 아니라 하늘을 나르는 소망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마지막까지 와서 벼랑에 서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마침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벼랑 끝이라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등에 내게 무엇이 지어져 있고 내게 지금 무엇이 함께하고 있는가 이거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 절망과 마침표 아니면은 소망과 기대 이렇게 바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 에스라는 성전 재건과 관련됐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됐다가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장이 바로 오늘 여기에 6장입니다. 여러분 성전 지금 짓고 있었던 것이 대적들의 방해에 의해서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이렇게 예배당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이 성전은 특별히 그들이 꿈꾸던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것은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삶 전체였습니다. 전부였어요. 이런 관점에서 이들의 성전의 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삶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삶의 중심이 다시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 성전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대적들의 방해로 16년 동안이나 이게 멈춰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5장서부터 이제 이 재건이 나오는데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선지서에 나오는 학개와 스가랴가 바로 이때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멈춰져 있었던 이때에 5장 1절에 보면은 학개라는 선지자와 스가랴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다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과 함께 다시 삶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격려를 받아서 이제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16년 만에 갖게 된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가 얼마나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망스럽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리고 주변의 여러 환경들에 대해서 원망하며 살았던 이 기간 동안에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데 이 학개와 스가랴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그래, 멈춰진 성전을 우리가 또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일으키자,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상황은 그런 게 아니라, 그것에 함께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절벽으로 몰아지는 상황이 여러분 직면하게 되어졌습니다. 방해가 더 극박하게 이제 다가왔고요. 이스라엘 땅을 총괄하던 페르시아 총독은 이게 겁이 난 것입니다. 이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처럼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게 되면은 반란이 일어나고 페르시아에 반역을 할 터인데, 이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금 이 땅을 총괄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총괄하고 있는 페르시아 총독이 다 짊어져야 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해서든지 못 짓게 하는 게 이 페르시아 총독은요, 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학개와 스가랴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격려해서 삶의 중심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 삶의 중심인 성전이 재건되도록 하려고 몸부림치고 백성들도 그렇게 나아가는데, 정작 환경은 어떠했느냐? 페르시아 총독은 이 성전 재건을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못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사람들을 갖다가 모아서 부하들을 이끌고, 그리고는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도대체 누가 허락해서 했느냐,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게 됩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3절입니다.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든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는요, 사실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이건 학개와 스가랴거든요. 그러니까 니네가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이렇게 하다가 니네가 이것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하면은 너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추궁하면서 이 성전을 못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벼랑 끝으로 계속 몰아가는 총독의 또 한 분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르세요. 지난 16년 동안은 그렇게 중단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물보다 더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건물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면요, 오늘 이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것을 멈추지 않고 진행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벼랑 끝으로 사람들이 몬다 할지라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벼랑 끝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웃는 기회가 되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절벽에서 그 행글라이더를 갖고 쫙 날쓸 때 막 탄성이 나오고 와 소리가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와 너무 좋다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고소공포증이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게 기쁨의 순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절벽 끝에 모이게 되는 이 상황이
어떻게 기쁨의 순간으로, 웃음이 터져 나오는 순간으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순간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한번 5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들이 방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5장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기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말 구약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오늘 우리 번역에는요 함께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이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근데 이 중요한 단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를 풀어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도움을 주셨다라고 했지만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여호와의 눈입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눈이 등장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나타나게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 바로 전에 고통과 압박과 억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권면하셨어요. 보셨어요. 이 보시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보시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다든지 여호와의 눈이 나타났다든지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데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어요. 왜?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머물게 되면은. 한번 성경 두 개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앞에 보시면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있음으로 나타나는 능력은요, 이거는 어떠한 이 세상의 세력도 어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이 능력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절벽으로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성전을 못 짓게 계속 몰아갔지만은 결국 여호와의 눈이 함께하는 요 타이밍에는요, 그 절벽으로 몰아간다고, 위협을 준다고 성전 재건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하나를 더 보시면은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거기에는 어떤 철병거를 두르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요, 여호와의 눈이 거기에 머무는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이 이렇게 막으려고 했지만 막아지지 않았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요, 이제 5장 이후서부터 특별히 6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함께하면서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고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고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가히 상상도 못하는 역사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더 부흥하면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 6장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밤에 출발해서 1시간이면 가야 될 거리를 새벽녘까지 진행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마가복음 6장 47절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은요, 너무너무 힘겹게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 방해를 받는 거죠. 이 역풍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걸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역풍을 만나서 내가 정말로 절벽 끝으로 몰아져 가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지만은 결국 그 바람이 나를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나니 어떻게 됐는가? 6장 51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보면은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그 바람이 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지금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멈추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절벽 끝으로 몰아져가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기회이며, 역풍의 바람이 잔잔해지는 예수의 능력을 보는 시간이며, 너희들이 이 고난과 억압과 압박에 있었던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보는 순간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알려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 속에 이런 말을 써내는데 제가 참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놓아졌다. 조금씩 난 밀쳐져서 결국 절벽 아래로 끝없이 떨어지고 말았다. 근데 그 다음 말입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서 떨어질 때 그제서야 나는 나에게 날개가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힘차게 날갯짓을 했다. 그리고 두 날개에 힘을 주어 나는 높은 곳으로 날아올랐다. 이게 그분이 쓴 글입니다. 자기가 벼랑 끝에 서서 벼랑 끝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자기가 날개가 있어서 공중을 멀리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업이 끝나는 일이라든지 직장이 멈추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추는 일이든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벼랑 끝에서 내가 떨어지는 것과 같았을 때 그때서야 나는 내가 더 멀리 더 높이 날을 수 있는 그러한 날개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글라이드를 가진 자들,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 여호와의 눈이 내 위에 머물고 있구나라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자들 속에는요, 벼랑 끝에 내몰리고 벼랑 끝에서 서 있지만은 그때는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날개를 발견하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벼랑 끝은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절망이요 끝이지만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탄성과 웃음이 나오게 만드는 오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입니까? 절망과 마침표를 찍는 벼랑 끝입니까? 아니면 공중을 날아올라서 더 멀리 가고 올 수 있는 그것을 보고 또 그것에서 탄성을 부르짖고 웃는 모습을 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보면은 이 벼랑 끝에서 내몰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직장 생활도 다 그런 거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여기 계시고 특별히 청소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공부를 왜 열심히 합니까? 사회에 나갔을 때 벼랑 끝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의 목표 아닙니까? 그 벼랑 끝에서 내몰리지 않으려고, 정말 능력 없다는 소리 들으면 벼랑 끝에 계속 내몰리는 게 이 사회인데 그것에 내몰리지 않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게 아니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과 또 우리 함께하는 젊은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를 더 알아야 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른 상황 속에서 벼랑 절벽 끝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벼랑 끝에 놓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가진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되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벼랑 끝에서 절벽 끝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떨어졌는데 여호와의 눈이 함께함으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이 눈이 함께하니까 자기들에게 더 멀리 나를 수 있는 날개를 본 사람들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날개를 달고 벼랑 끝에 추락하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날아오르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내가 벼랑 끝에 쓰지 않았다, 잃지 않았다, 이게 복이고 복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 그 속에서도 아니다, 내가 절벽 앞에 서 있다면은 우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 그분은 나를 다스리고 여호와의 눈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을 날개를 달고 올라가듯이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 있는 사람들, 이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벼랑 끝에서 우리를 떨어뜨려서 저 밑에서 곤두박질 치도록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오늘 벼랑 끝에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함으로 웃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것이 과연 어떻게 벼랑 끝에서 또 성전이 멈추는구나, 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구나, 또 삶의 중심이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관리들은 이 진상을 조사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 중심을 이루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못하려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다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뭐냐? 이들이 말하는데 자기의 조상들이 고레스라는 우리 선조의 왕이 이걸 허락해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페르시아의 반역이 일어날 텐데 이 반역이 일어날 것을 알고 우리의 선조 왕이 명령을 내려서 칙서를 보내서 조서를 보내서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왕이시여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왕궁 서고에서 자기의 선조인 고레스의 칙령을 찾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찾는다는 것도 그래요. 그냥 말 한마디로 야 그런 일 없던 일로 해, 그리고 그거 못하게 해 하면 됐는데 이것을 왕이 직접 또 찾아보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 끝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선조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견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우연이라고 여기고 끝내버리면 돼요. 근데 왕이, 제국의 왕이 여러분 이런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잠재우겠다는데 그것을 또 찾아서 진상을 밝히려는 것도 이상하고요. 6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절서부터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하고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겨에 새 나무 한 겨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리라. 여러분 이 정확하게 규격까지 그리고 모든 건축 비용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 발견되게 되어집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했지만은 한번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서 그리고 큰 제국의 이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우연으로 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내린 왕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세대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성전 재건이 이미 그 전에 다 중단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내렸다는 명령서는 어디로 갔는지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창고에 있는지 서고에 있는지, 서고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든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요. 이미 우리가 하던 일은 끝났다, 모든 일은 이제 마무리됐다, 이번에도 또 안 되네,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역풍을 순풍으로, 그리고 파도를,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그리고 절벽 끝에서 울음과 눈물과 한숨과 마침표가 아니라 소망과 웃음으로다가 하나님은 지금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말 웃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에 있던 그들이, 낙심 속에 있던 그들이, 절벽 끝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은 정말 웃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요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는 그 순간에 모든 상황이 뒤집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성전 재건은 명령되었었고, 모든 규격까지도 정확하고, 심지어는 경비까지도 다 되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이삭이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그의 어미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네가 이제 잉태를 하여서 아들을 낳게 된다 했더니, 사라가 그 뒤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참 나같이 늙었는데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데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라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면은 비웃음입니다. 픽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에 비웃었던 그 여인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자 그때서야 자기의 비웃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 이삭, 말 그대로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비웃음을 하나님은 진짜 웃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서 주변을 볼 때 모두가 내 곁을 떠나고 다시 시작할 용기조차 없고, 기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내가 할 계획도 없고, 모든 것들 모두들에 의해서 내 존재조차 기억되지 않고 사라진 것 같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이 모든 것이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잊혀진 사실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절대로 잊혀진 사실이 아니고 끝까지 기억된 사실이고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절벽이 새로운 우리의 날개를 발견하고 웃을 수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다시 웃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조인 고레스의 명령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다리오 왕은 그것을 받아갖고, 야, 이거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이런 우리의 선조의 왕이 이렇게 했다는 거 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은 성전을 재건하고 힘을 규합해서 진짜 나에게 이제 반역을 할 텐데, 너 발견한 너 절대로 그 있었다고 말하면 안 돼, 가서 없었다고 해, 그런 사실은 없었으니까 그 모든 거 다 중단하라고 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다리오 왕은 한술 더 뜹니다. 한번 볼까요? 이가 어떻게 하는지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도록 너희는 적극적으로 도우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관리에게 성전 재건을 방해하지 말 것과 명령한 것을요 그대로 순종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단어를 쓰는데, 제자리에 건축하라고 해요. 다른 저기 뭐 건축한다고 그러면 저기 쓸모없는 땅에다가 저 한가진 데다가 하라고 그래, 저 사막이나 광야에 하라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다리오가 말하느냐, 제자리에 반드시 건축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리는 어디냐면은 솔로몬 시대,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의 나라에,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 됐던 그 자리에 너는 반드시 다시 재건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솔로몬의 부귀영화의 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그 성전을 그 자리에 다시 짓도록 해라.
다른 데 옮기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8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그 뒤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필요한 재정을 국고에서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장 10절 보세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할 때, 그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필요한 거 어김없이 9절 뒤에도 보시면은요,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모든 제사장의 요구는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고 합니다.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양으로다가 제사 드리는 게, 양이 최소 들어가는 게 1년에 1000마리입니다. 1000마리. 양만, 송아지 빼고 모든 것 빼고 양만 1000마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매일같이 필요하다면 다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해를 지금 하고자 했던 이 대적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대적들이 지금 오히려 건축을 도와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벼랑 끝에서 진짜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반역의 위험 속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지원하면서 이것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실로 벼랑 끝에서 진짜 웃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구나. 나는 비웃었는데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이 백성, 유다 백성들이 체험하는 순간이 되었어요. 새로 재건된 성전에서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의도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뭐라고 하느냐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요 한 구절만 보면은 야, 이게 목적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후원한 거구나. 여러분, 그러나 뒤에 보면은 그것이 아닌 것이 나타납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러면 너희들은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11, 12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 기도를 하게 해달라는 건 뭐냐? 만일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된 성전을 건드린다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을 건드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묵과하지 않고 어떤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성전, 새로 되어진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리는 자는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 성전에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성전에 손을 댔다가는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대한 도전이다. 여러분, 완전히 반대가 되어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성전 중심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 반역이 일어날 것이고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반대가 되어졌어요. 성전에 조금이라도 흠집만 내는 자는 오히려 페르시아에 반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문과 선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전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벼랑 끝에서 웃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있게 됐습니까? 그것은 5장 5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면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반대하던 자들이 이전 성전 재건의 후원자로 바뀌게 되고요,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왕을 갖다가 반란 때문에 두려워 유다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제자리에 더 예전과 같이 짓도록 모든 것을 후원하는 자가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여호와의 눈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벼랑 끝에서 이제 나는 마침표를 찍은 자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어려운 옛날 표현으로요. 그때 오늘 여호와의 눈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밀려오는 밀물이
순식간에 썰물이 돼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여러분 그것만 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의 눈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그러기에 나에게 있는 이 벼랑 끝, 절벽 끝은 내가 저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라 하늘로 날아오르는 시작이구나. 하나님은 이 절벽에서 내가 날아오름으로 말미암아 탄성과 웃음이 나오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여호와의 눈이 나와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삶의 터전에 함께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벼랑 끝에 있는 상황이지만은 낙심보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상황을 볼 때 참으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막히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아서 시작했지만은 많은 방해 앞에서 멈춰야 됐던 그런 수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눈이 감찰하시고 우리 위에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그 벼랑 끝에서도 밀물을 또한 썰물로 바꾸시고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기근을 풍년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 벼랑 끝에서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